색불성운동본부 전도국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색불성운동본부,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70인 전도단 성경대로. 근데 70인 전도단이 안 찼어요. 여전도회가 30개인데 여전도회가 뭐예요? 전도하라고. 그래서 여전도회예요. 남선교회 뭐예요? 선교하라고. 자기들끼리 먹고 놀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즐겁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고, 70인도 못 채우면서 무슨 색불성운동본부를 하냐? 여러분 딱 깨물고 일단 등록을 하세요. 난 70인 안에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야지. 안 하려면은 여전도회 해체를 하세요. 차라리 깔끔하잖아요. 남선교회도 깔끔하게 해체.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려고 그러면 뭘 갖고 있어요? 교회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선교하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 뭘 하고 있어요? 좀 그런 생각이 드네. 우리 저희 찬양대도 찬양대 뭐 들락날락 해버리면 누군가 그 자리를 빨리 가운 입고 앉아있으면 못할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도 기분 좋으면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그러면 빨리 다른 목사님 모셔야지. 그렇잖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지금 이 목장 사역을 통해서 초대교회 원형을 지금 제대로 한번 구현해 보자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남선교 연합회장님 손 드세요. 남선교 연합회장님 어디 계세요? 우리 장로님, 또 여전도 연합회장님 어디 계세요? 강모사님 광고하셔서 다음 주까지 70인 두 분이서 채우세요. 안 하면 사퇴하세요. 뭐 담임 목사 사퇴해야지. 뭐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합시다. 아무리 세상 힘들고 어려워도 이럴 때일수록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그 세교우 중에 하나가 97년 된, 우리 97년 된 게 아니고 97년에 태어난 자매인데 우리 둘째하고 똑같더라고요. 우리 전도단 권사님이 전도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회 가려고 10년 전에 다녔대. 10년 전에. 모르잖아요. 교회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니까. 여러분 애틀란타에 가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선교센터에 제가 한번 한 10년 전에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 빌리 그레함이 어떤 청년이냐, 그 시골에서 트랙터 가는 청년이었어요. 농사 짓는 청년. 그렇게 세계적인 전도자요 목회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트랙터 몰던 청년이었다니까요. 그때에 엘버트 맥킨토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이 청년, 트랙터만 몰지 말고 교회 나오세요. 어이 청년, 트랙터만 몰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뭐 엄청난 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청년 빌리 그레함에게 떨어져서 교회를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 불같은 마음을 주어서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세이비어, 마이 로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뒤에 또 달란트를 받아서 신학교에 가서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세계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냥 트랙터 달고 있으니까 어이 청년 열심히 일해, 어이 수고 많아, 그렇게 하고 갔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누가 몰라요? 누가 알아요? 우리 인생에서 많은 투자를 하죠. 그 투자 가운데에 가장 값진 투자가 전도입니다. 전도. 왜 그러냐? 한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죽어가는 생명 억만금을 갖다가 쌓아준들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할 곳을 찾더라고요. 투자. 여러분들은 매주일 무엇을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따랐습니다. 천국투자증권. 제가 생각하면 천국투자증권이에요.
매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죠. 또 지갑을 열어서 또 헌금을 하죠. 뭐 찬양대로, 교사로, 뭐 주차봉사로 너무너무 귀한 헌신을 하고 있는데 누가 지금 보상을 해줍니까? 누가 보상해 주는 거예요? 제가요? 못해요. 저는 안 해요. 못할래요? 안 할래요? 절대 못해요.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천국투자증권이 천국투자증권.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영일 집사님 내가 개인적으로 언급해서, 장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실래요? 우리 장영일 집사님. 우리 이제 그 장씨 가문을 향해서 저 집사님이 뼈대 있는 장씨 가문이다 이렇게 조성하시는 분이거든요. 일단 앉으세요. 그리고 일단 한번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왜 박수를 쳐줘야 되는지 오늘 저한테 음성 파일을 보내줬는데, 이상숙 권사님이시죠? 이상숙 권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상숙 권사님이라고 연세가 있으신 분이신데 우리 교회 잘 섬기셨던 분인데 지금 이제 몸이 불편해갖고 다리가 이제 다 힘을 잃어서 예배당을 못 나오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힘든 분에게는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저분이 예배당에 나오기 힘들다고 하니까 다리가 고장나서 못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게 복이겠습니까? 지난주에 친방을 갔어요. 가서 오랜만에 권사님 뵈니까 마음이 짱한 거예요. 하루 종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한 2시간 그냥 이런저런 그냥 얘기하고, 신방이 뭐예요? 놀다가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찬송하고 한 2시간 보내다 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이 다리가 불편해서 못 나오시는 교우들을 우리 이 후배 교우들이 보살펴야지 누가 보살펴냐.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러면 다리 불편해서 못 나오면은 목회자도 가만히 있고 장로님도 가만히 있고 권사님도 가만히 있고, 제가 그 권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서운할 것 같아. 내가 이게 다리를 못 쓴다고 이제는 용도 폐기해서 모른 채 할까? 제가 참 송구하고 죄송했어요. 우리 교회가 얼른 좀 영광의 챔버도 청산하고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승합차 뒤에 문이 열려갖고 거기 이제 휠체어 타신 분들 딱 올라가면 자동으로 샥 하고 오르는 거, 그거 좀 있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지금 청춘국에 등록하신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이 지금 100분이 넘어가는데, 그 어른들은 잠재적으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거동이 불편할 가능성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예배당을 누가 좀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올해부터 기동봉사단을 설립을 했는데,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 장영일 집사님이 기동봉사단장님이시. 걔네가 봉사단장이 직접 원사님을 2주에 한 번이 됐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우리 승합차 내드릴 테니까 가서 모시고 왔다가 모시고 가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 목회자들은 주일날 다 예배 인도해야지, 설교해야지 시간이 안 되니 서남 기동 봉사단에서 좀 하면 좋겠다. 이 집사님이 흔쾌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을 케어하는 무슨 복지, 그분이 나와서 했는데 그분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어요. 그 통화한 내용을 보니까 통화한 내용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못했어요. 제 휴대폰에 저장이 돼 있는데 보내오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다고, 너무너무 권사님 고맙다고, 곧 이제 모시러 갈 겁니다. 가능하면 다음 주일날 오후에 그 말씀 전하기 전에 틀어드릴게요. 그 대화 내용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고,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그 마음이요, 어른이나 아이 안에 동일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점심 먹고는 키즈카페에서 항상 내려가거든요. 잠깐 내려갔는데 지난번에 저기 새로 등록한 가정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요 녀석이 지금 한 5, 6개월 됐나? 그 쫙가는 근데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남자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쁘다 했더니 애가 막 반응을 하면서 올려고 해서 제가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 아빠가 놀라는 거예요. 안 간대 얘가 누구한테도. 그래갖고 요즘 안아줬더니 갑자기 막 뽀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추행을 당했어요. 추행을. 그래서 제가 양치도 안 하고 그래갖고 직접적으로 뽀뽀는 하지 않았지만 뽀를 댔어요. 뽀를. 근데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도요, 그 녀석은 계속 하는 거예요. 엄마가 오라고 그래도 안 가고 아빠가 오라고 해도 안 가고. 나 지금 청년부 설교하러 올라가긴 해야 되겠는데 억지로 뛰고 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이 되었든지 청년이 되었든지 우리 학생이 되었든지 우리 쫓겨난 애가 됐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면은 위대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 반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지나가면은 내 새끼가 아니니까 관심 없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지금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이 인사 잘하는데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왜? 아는 척 해주니까. 누가? 내가 먼저. 한번 해보세요. 계속해서 몇 달간만 해보시면은 그 아이들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을 보고 인사하게 된다니까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좀 얻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 투자증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투자를 중단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보고받기는 이 색굴성 잔치를 위해서 좋은 선물도 이미 다 준비가 됐어요. 출격 준비가 완료가 됐어요. 그 수백만 원을 들여서라도 만약에 한 영혼이 전도돼서 등록했다, 저는 가치가 있다. 왜? 말씀대로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으니까.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직분을 받고 나면 전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목사들. 근데 기회를 얻는 대로, 때를 얻는 대로 열심히 전도하면 돼요. 관계전도. 되더라고요, 해보니까요. 작년에 그 군부대 방문하신 분들은 보았을 겁니다. 거기 사단장, 별 2개죠. 대령 때까지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근데 그 사람, 전도하려고요. 근데 6개월을 쫓아다녔다니까요. 같이 목욕하고, 같이 풋살하고. 그분한테 제가 뭐를 헌납했느냐? 오른쪽 발톱을 헌납했어요. 지금도 오른쪽 발톱이 차마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런데 기회 드리면 제가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여기 띄울게요. 오른쪽 발톱이요, 제가 기형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에게 축구하다가 진하게 밟혔어. 찍혀갖고. 그래갖고 피가 철철 나갖고, 그때가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넌 죽었다. 그때 제가 속으로 한 말이에요. 넌 죽었다. 다음 풋살할 때 보자. 아니, 막 피가 나고 말이죠. 발톱이 막 너덜너덜해지고. 얼마나 승부욕이 강한지. 그런데 저도 또 만만치 않잖아요. 제가 승부욕이 없을 것 같아요? 진할 것 같아요? 그러는 여러분들은 승부욕이 있어요? 없어요? 상남교회 교인들이 있어야지 마귀와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속으로 넌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야, 너 목사 맞냐? 기도해야지 그 영혼. 그러면서 아픈데도 잘됐다. 내가 이 발톱 하나 바쳤으니까 내가 당신 꼭 전도하고 말 거야. 전도가 됐어요. 그렇게 그 마음을 바꿔서 남자들끼리 축구하다가 그럴 수 있는 거지 무슨 원수지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따지고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전도를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1년 후에 서리집사 직분을 받고 그러더니
작년에 위임 예배 드릴 때 사복 입고 왔고, 그 믿음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또 갑자기 투스타가 되려면 완사 달고 1년이 경과돼야 되는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진급 발표가 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1년이 경과된 바로 그 다음날 별을 달아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투스타 장군이 됐어요.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하는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헌신적인 몰라.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지요. 열심히 있는 목사, 열심히 있는 장로, 열심히 있는 권사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굴 좋아하느냐? 응? 고집 피우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욕심으로 살고 그런 좋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마귀가 정말 싫어해. 오늘 오후에 온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귀는 정말 싫어해. 따라합시다. 우리는 마귀가 싫어할 짓만 골라서 하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겠어요? 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해요?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마귀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분류법이 그렇다 이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 싫어하고요. 마귀가 미워하는 사람 누구냐? 전도하는 사람 싫어해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세트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죠? 그럼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를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하고, 기도를 좀 하려고 하고 전도를 조금 하려고 하면은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일으키고,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가지려고 하면 너 왜 안 하던 짓 하려고 하냐,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사업의 문제를 일으키고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 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야, 이거 시험이 오는구나. 시험이 오는구나. 새벽기도 좀 열심히 내려고 그러면 뭐 그냥 잡아들여서 그냥 허리 아프게 만들고 뭐 골천 문제 생기게 하고,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힘들고 피곤한데 다음에 하지 뭐. 차차 해야지, 차차. 그래서 제가 붙여봤습니다. 마귀의 종의 다른 이름은, 따라합시다, 차차의 종. 차차의 종이에요. 차차의 종. 차차 하자는 거예요. 차차. 내 코가 석자인데 우선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전도하고 선교해도 늦지 않았어. 제가 묻습니다. 도대체 그 돈은 얼마큼 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큼 돈이 있어야지 선교하고 전도할 거예요? 얼마큼 차야지 선교하고 전도할 거예요? 얼마큼? 근데 얼마큼이라고 세우는 것도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전도와 선교가 물론 돈이 필요하지만은 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믿음이 없고 열정이 없고, 그죠? 헌신이 없고 기도가 없고 찬송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빌리 그레함 뿐입니까? D.L. 무디가 있어요. D.L. 무디. D.L. 무디가 원래 무슨 출신인지 아세요? 구두 수선공 출신이에요. 구두. 지금이야 뭐 명품 구두 해갖고 알아주지만은 그 옛날 시절에 뭘 알아줬어요. 그래서 D.L. 무디 구두 만지는 그 허드렛 일같이 취급받은 그 시대에 그 누가 그 D.L. 무디를 알아주고 누가 귀하게 여겼습니까? 우습게 알았지. 그런데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이 D.L. 무디라는 청년을 귀하게 보고 이 친구 전도해야 되겠다. 그 전도하러 가면은 그 구두방 지하로 도망하고 끝까지 붙잡아갖고 결국 D.L. 무디를 전도해서 D.L. 무디가 1000만 명 이상을 구원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은 겁니다. 그 D.L. 무디의 설교를 들으면은 설교 내용이 좀 고급지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요. 매우 거칠어요. 많이 배우지는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배운 다음에 아주 유식한 설교로, 아주 기름기 철철 넘치는 설교로
그렇게 한타 할지라도 그 설교 속에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복음의 열정, 사랑이 없으면 무슨 능력을 일으켜 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배운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품으니까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수백만 명이, 1000만 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누가 목사만이 구원을 선물하고, 누가 장로만이, 누가 권사만이 구원을 특권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내가 받은 은혜를 그저 이야기하고 자랑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잠언 10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생명나무는 계속해서 지금 부르는 찬양 아니었습니까? 그 말씀을 좀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결정적으로 왜 생명나무인지. 그 다음에 지금 주일 설교 후에는 꽃들로 좀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은혜의 삶.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가? 여러분,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더불어서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통해서 화영검을 가지고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어요. 못 먹도록. 범죄한 사람이 그룹들 했더니 이단 신천지 강사가 지하로유피 그룹으로 번역해갖고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하여튼 무식함을 할 수가 없어. 케루빔이에요. 케루빔은 천사를 말하거든요. 천사를. 그 케루빔을 그냥 번역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한글로 그룹한 그것을 영어의 그룹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생명나무가 히브리 에츠하하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나무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전제로 인간의 생명을 영속시키며 강건한 힘을 공급해주는 나무, 이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이게 생명나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외에는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었다, 없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죄를 지은 다음에 생명나무를 지켰으니까, 죄를 짓기 전에 천사들이 지켰다면 못 따먹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는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생명을 연장시키고 강건하는 힘을 공급해 주었던 것이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깔뱅은 이 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그 과실을 먹을 때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토록 해주는 성례전적 의미를 지닌 나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때마다 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생명나무는 12실과를 달마다 맺으며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의 생명나무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을 상징하느냐? Eternal life, forever, endless. 생명,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생. 계시록 2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졸지 마시고 성경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다시 요한계시록 2장 7절. 바쁘게 좀 만들어야지 안 졸지. 요한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게 해주셔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거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여러분들 안 먹고 싶을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 있던 과일도 맛있는데 이거 이기는 자, 뭘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간 그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시겠다. 반드시 그 먹을 수 있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아유, 환영합니다. 아유, 제가 알고 있던 김 목사님은 빠졌는데요. 아유, 장로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 장로님은 안 보이네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날에 우리 꽃들에 보면 2절이 그날에, 그죠? 그날에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22장 14절 시작. 예, 22장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제 확 들어옵니까? 생명나무가? 그 생명나무 나올 때마다 신나서 제가 동그라미 쳐요. 생명나무 또 나왔네. 생명나무 또 나왔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그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더라. 뭐예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상관이 없다. 거룩한 성과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나무이다? 생명나무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십자가가 무슨 나무죠? 다 죽은 나무예요. 아무 쓸모없는 나무죠. 사람을 죽게 하는 나무가 그게 무슨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니까 그 십자가를 볼 때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응? 어마어마하잖아요. 썩은 나무, 생명 없는 나무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니까, 달리시니까 생명나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타브네클 성막을 지을 때에 어떤 나무로 지었느냐? 조각목으로 지었어요. 조각목이 뭐냐면 조각된 나무가 아니고 어떤 분은 조각목이니까 조각낸 걸로 지은 게 아니라, 조각목은 광야에서 그 성지순례 가면은 자라는 키가 작고 별 볼 일 없는 아주 조그만 나무예요. 그거 그냥 그 여행객들이 그 추우면은 그거 뽑아갖고 불로 쓰는 그 정도의 아주 하찮은 나무, 쓸모없는 나무, 그게 조각목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각목을 가져다가 성막, 하나님을 섬기는 그 타보네클의 기둥으로 세웠다니까요. 그 텐트 기둥으로. 거기에다가 무엇을 칠하고? 금칠을 하고. 뭐 사람이 보기에는 쓸모없는 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은 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별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는 나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우리 주머니에 있는 물질이, 그렇죠? 얼마나 보면은 그 물질로 타락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그 물질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생함 받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건강이란 열매도 맺고 싶고, 돈이란 열매도 맺고 싶고, 권력이란 열매도 맺고 싶고, 명예란 열매도 맺고 싶지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 이 본문을 이 월터 카이저 2세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탁월하게 이 본문을 이렇게 주해 놓았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는 구절을 간단하게 전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월터 카이저 2세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문장을 바꿔놨습니다. 따라서 씁시다. 지혜로운 자는 전도하여 사람을 얻느니라. 써놓으세요. 지혜로운 자는 전도하여 사람을 얻느니라.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결국은 생명을 얻는 일이고 뭐예요? 구원을 얻는 일이고 영생을 얻는 일이다. 그래서 월터 카이저 2세라는 이 신학자는 본문을 전도해서 사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 니꼬르 뭐냐? 전도다. 전도. 왜 생명나무가 전도입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그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누가 전도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 가슴 속에 넘쳐야 전도하는 거죠. 전도가 의무감으로 나가서 전도가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얼굴이 활짝 펴서 찬양할 수 있지만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데서 찬양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아침에도 찬양하고 오후에도 찬양하고 우리 소망 찬양대 내 안에 기쁨이 있어서 찬양하면 아침에도 기쁘고 오후에도 기쁘고 저녁에도 기쁘지만은 이거 어쩔 수 없이 꽂아놓은 보리차처럼 가운을 입혀놓고 찬양하라고 그러니 그것도 오늘 찬양 내고 보니까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 찬양이더라고요. 그걸 뭐 억지로 그저 연기로 흉내낼 수 있느냐? 뭐 없죠.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내 안에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러면 누구를 자랑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데 그럼 또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사람들이 좀 듣느냐? 그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하면 교회를 자랑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할렐루야. 교회를 자랑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여러분 교인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나가서 보면은 꼭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자기 교회를 디스하고 폄하하고 그러니 교회를 나오려고 하던 사람도 다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했다가 다 접는 거예요. 그 입에 화가 있을지어다. 그 전도는 뭐냐면 우리 교회를 자랑하자.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분은 눈을 확 뜨고 쳐다봐야지 뭘 자랑할 수 있을까? 권사님을 자랑할 수 있고 장로님을 자랑할 수 있고 목회자를 자랑할 수 있고 뭐든지 자랑할 수 금요예복 기도회분 나온 분 알잖아요. 절가는 뭐 같고? 조상집 같고 교회는 뭐 같고? 잔치집 같고. 제가 만든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그런 말이 있어요. 어른들이. 아니 우리 교회는 매주일 뭘 줘요? 국수 주잖아요. 잔치집에서는 원래 국수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잔치집에서는 또 뭘 줘요? 떡 줘요. 오늘 떡 잡섰어요? 안 잡섰어요? 잡섰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한교회는 늘 잔치집. 할렐루야. 잔치집을 자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예요. 잔치집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 기쁩니다. 다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 한번 가보세요. 이제 시즌이 됐는데 가서 결혼식장에 하객 온 사람들을 얼굴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 그 혼주에게 인상 쓰면서 그 축의금 내는 사람 봤습니까? 다 축하한다 그러고 얼굴이 밝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잔치집이니까. 교회는 영적인 잔치집으로 만들어야 돼.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곧 교회다.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요, 자랑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 자랑할 것이 많은 부모가 되는 게 좋겠어요? 자식 자랑하는 부모님 말해서 아이고 학원 날 자식 자랑하고 자빠지고 있네, 이게 좋겠어요? 선택하세요. 예? 뭘 허구한 날 자식 자랑하고 자빠졌네는.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키워서 자식을 자랑하는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 자녀들은요, 자기 앞에서 자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그래도 부모가 돼봐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자식 자랑하는 재미로 살지. 믿음으로 키우고 자녀가 잘 돼서 자랑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고, 뭐가 그렇게 배 아프다고 그래요? 예?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고요. 하나님, 저희 자녀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자랑할 곳이 없으니까 남 자랑할 때 기가 죽어갖고 아이고 하고 나 자식 자랑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그 망할 소리는 하고 있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만나갖고 뭘 하면 좋으냐면 서로 교회 자랑하다가 막 서로 막 열을 내갖고 말이지.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성도를 만나서 그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선공하세요. 제가 그렇게 교회를 자랑하는 당신을 보니 감동이 됩니다.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제가 커피를 사겠습니다. 아,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선함교회입니다. 밥 사주는 사람이 한 수 위 아니겠습니까? 커피 내는 사람이 한 수 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계절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새굴성 운동본부 정말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 선한 공동체를 자랑하는 그런 새굴성 운동본부, 그런 전도단이 되고 그런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사모하면서 1분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